8월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니라.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라고 가져오고 또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지난주일에는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정 통치 국가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들이 선민으로서 지켜야 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제도가 성문화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그들의 신앙과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된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제사와 관련된 사건들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그들이 이 제사에 성공할 때는 그들의 생활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풍성한 축복을 누렸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제사에 실패했을 때 전쟁과 약탈과 학대로 많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제사나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사, 즉 예배의 성공과 실패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각 시대별로 있었던 특별한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출애굽 시대입니다. 이 출애굽 시대는 우리 히브리 민족이 BC 1446년에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는데,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BC 1405년에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40년 만에 죽었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 모세가 죽을 때까지 이 40년 동안의 기간을 우리 출애굽 시대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광야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광야 시대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제도, 그러니까 이 제사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희막을 지어 하나님 앞에 봉헌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징으로서, 그들의 신앙으로서, 그들의 헌신의 표징으로서 성막을 지어 봉헌했습니다.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 임재해 계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전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민으로서 지켜야 될 이제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제사 제도를 그 제의를 주관할 제사장을 임직하는 위임하는 내용이 레위기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 말씀인 9장은 그렇게 해서 위임받은 세워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바로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두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이제 이 아론이 자기를 위해서, 즉 제사장을 위해서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이 봉사자들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아론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본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8번째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7, 8장에서 위임식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날 이제 이 첫 제사를 드리는 그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 이 아론이 제사장이니까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죠. 오늘날 이 축도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손을 들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비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이 번제단에 있었던 모든 번제물을 하나님이 태우셨어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제사 제도가 확립되어지고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조직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제사를 거룩하게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불로 그 번제물들을 살랐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앉아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이 그처럼 기쁘게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충만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임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이죠. 레위기 10장에 내려가 보면 1절에서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시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라. 여기에 보면 이제 그렇게 시작된 제사의 역사 가운데 첫 불행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전에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세움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이 분향이라고 하는 것도 제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절간에 가면 우리가 이 연기가 자욱하죠. 왜 그렇습니까? 부처한테 절하면서 향을 피우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분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분향도 하나의 제의 중에 하나인데 번제단에서 핀 숯을 이 향로에다 담아가지고 그리고 곱게 빤 향료, 이 향료를 이제 거기서 넣어서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이 있어요. 이 분향단에 올려놓는 것이 분향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한 부분이었는데 근데 여기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향로에서 담아다가 분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는 9절에 보니까 그 이후부터 제사장들에게는 독주를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가 독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하나님의 불과 다른 불을 분간하지 못했던 겁니다. 비몽사몽간에 분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셨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우리 하루 전만 해도 처음 제사에는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번제물을 살랐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불이 나오긴 나왔는데 누구를 살랐어요? 잘못 분양하고 있는 나답과 아비후를 살라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요, 이게 보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거룩한 마음 속에서 이 진행되어지는 의식 하나하나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이 주일날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우리 모두가 이 공적 예배를 드릴 때에 사회자나 기도자나 이 함께 순서를 맡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행여라도 실수나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물론 구약과 오늘날에 있어서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제사나 예배는 다른 불로 드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목적은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어야지 우리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일날 가서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까봐 죄 안 지려고 그냥 와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또는 예배를 잘 드리면 사업이 잘 된다, 복 받는다, 건강하게 된다. 그건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예배의 순수한 목적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게 있는 최고의 가치를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영광이 정말 이 자리에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른 불로 예배 드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독주에 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시록 17장 2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들도 음녀와 음행하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음녀는 이 세상,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풍습이라든지 세상 권세라든지 그런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세가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돈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명예에 취해서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그런 것들에 취해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다가 그저 주일날 안 가면 양심이 꺼려지니까 하나님 앞에 좀 미안하니까 그냥 와서 그저 세상 생각 세상 모든 일들 그러니까 꿈속에서 비몽사몽간에 드리는 것처럼 그런 생각과 그런 일들로 꽉 찬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것들에 취해서 살아서도 안 되지만은 특별히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그 시간만큼이라도
세상 것에 취하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과 더불어 이 일어났던 참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 모세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 뒤로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모세가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성공적인 제사가 이루어졌어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 위에 믿음 위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은혜와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고 우리가 피부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공급받으며 살았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영육간에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사막을 여행해보거나 사막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힘든 걸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짐작도 못합니다. 저희도 이제 한 3번 다녀왔습니다만은 시원한 관광버스 타고 그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큰 고통이라든지 어려움을 못 느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광야 사막을 걷든지 그곳에 잠자든지 생활하다 보면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세밀한 그런 긴밀한 그 간섭과 은혜가 없으면 40년 동안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에도 하나님이 그와 같은 그런 돌보심과 아낌과 지키심과 이 공급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나안 정복시대입니다. 이때는 BC 1405년부터 1050년 대까지를 가리키는데 이 가나안 정복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누가 후계자가 되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법궤를 앞세우고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어지면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때까지, 그때가 이제 BC 1050년경이죠. 약 350년 기간을 뭡니까? 가나안 정복 시대 혹은 사사 시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왜 가나안 정복 시대라고 부르느냐? 이 가나안 정복은 3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3단계로 이루어졌는데 첫째는 가나안 중요 군사요충지, 그러니까 그 시대는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중요한 도시들을 먼저 점령했어요.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렇게 해서 중요한 군사요충지만을 점령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각 지파별로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자기들이 싸워서
적군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했어요. 정복했어요. 이런 세 단계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힘도 세요. 예, 인구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싸우자마자 그 땅을, 자기가 분리받은 땅을 정복했는데, 그러나 지파들 간에는 작은 지파도 있어요. 또 약한 그런 그 지파들도 있는데, 그들은 땅은 분배받아서 원주민들과 싸우는데 어떤 때는 이기고 또 다시는 이겨서 빼앗고, 어떤 때는 그들의 공격을 받아서 져서 또 빼앗기고, 그러니까 빼앗았다 빼앗겼다 하는 것이 되풀이되면서 350년의 기간이 흘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후에야 가나안 정복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 땅을 다 정복했던 겁니다. 어쨌든 바로 그 350년의 기간을 이제 사사시대라고 부르는데, 가나안 정복시대라고도 부르는데,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법궤를 앞세운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마자 넘쳐 흐르던 요단강이 멈춰 서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 법궤를 앞세우고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진 그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다 죽고 났을 때,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BC 1390년 110세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뒤로부터는 이 이스라엘은 각 지파가 분산되어 있고 그들은 부족 공동 연맹체를 이루면서 생활했습니다마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신정 통치 국가가 영적으로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그 시대에, 즉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셔서 그들을 세우신 사사들을 통해서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신정 통치국가라고 불러요. 근데 그들이 왕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자신의 통치자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싫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도 세월이 흘렀을 때 바로 이제 사무엘상 12장 12절과 17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이제 엘리 제사장 때, 그때는 실로의 성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바로 실로의 성막을 세웠어요. 그 성막에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엘리는 늙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불량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배가 제사장 노릇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 제사 드리기 전에 그 짐승의 좋은 부분, 제물의 좋은 부분을 탈취하는 거예요. 탐취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리고 뭡니까?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이 간음죄까지 범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그 제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홈리와 누굽니까? 비느하스가 그렇게까지 나쁜 짓을 한 것은 그 당시 이방 나라에 보면 그 우상들을 섬길 때 음란한 제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희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한 것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의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제사 의식까지 깊숙이 파고들었다고 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제사가 타락되고 부패되다 보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원수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쳐들어오고 우리의 가정에 쳐들어오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생활의 성공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들이 아벡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에셀에 그들 항전에서 진을 쳤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졌어요. 보병 4,000명입니까? 그렇게 이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패를 당했죠.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그래서는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가 있으면 과거에 보니까 요단강도 갈라졌죠. 여리고성도 저절로 무너졌죠.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누가 싸워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3만 명이라고 하는 전사자를 냈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여러분, 이 법궤는 법궤 뚜껑이 속지소라고 그랬죠. 이 속지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어요. 성막의 지성소에. 그런데 이 제사가 부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아무리 금으로 둘러싼 법궤라 할지라도 그것은 일반 궤짝에 불과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의 임재가 떠나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나간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 송장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 삶 자체가 멸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이제 이 성막 문에 앉아있던 엘리가 비보를 듣습니다. 3만 명이 전사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법궤가 빼앗겼다고 하는 이 비보를 듣자마자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제 산딸이 돼서 해산 직전이었는데 그 소리를 듣습니다. 전사 소식을 듣죠. 남편 죽고 법궤 빼앗기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시아버지까지 졸지에 그렇게 죽었다 소리를 듣고 애를 낳고 죽었어요. 아들 낳고 죽는데 그 아들 이름은 무엇이라 졌느냐? 이가봇이라고 졌습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 제사의 그 실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니까 이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이 신앙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미스바에 모여놓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우리는 선민이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면 너희 삶 속에 있는 우상을 다 버려라. 그리고 모여라.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 종일 이제 우상을 먼저 제거하고 그리고 단을 쌓고 물을 기르다 부으면서 금식하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거기에서 제사를 회복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가 회복된 거예요. 누가? 사무엘이.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으니까. 근데 그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기념비를 세웠는데 기념비 이름 뭐예요? 에벤에셀. 그 이름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오셨다. 할렐루야. 제사에 실패했을 때는 법궤를 가지고 나가도 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사가 성공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싸우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시니까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도 예배에 성공하심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오셨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에벤에셀의 간증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다시는 블레셋이 침범에 들어오지 못했고 그리고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아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통일왕국 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일왕국 시대는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BC 1050년부터 솔로몬이 죽던 BC 930년까지, 그러니까 약 120년간을 통일왕국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40년 동안 통치했고 다윗도 40년 동안 통치했고 솔로몬도 40년 동안 공교롭게 각각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에 사무엘은 늙었을까요? 안 늙었을까요?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늙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뭡니까? 이 사사 노릇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돈을 받고 재판을 삐뚤어 주는 거예요. 돈 준 사람을 유리하게.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그때서부터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불만이 잔뜩 쌓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나이가 늙고 그리고 당신 아들들 봐라 이렇게 잘못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 해달라, 예, 그렇게 요구했던 겁니다. 근데 사무엘은 기분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겠죠. 저가 더 나빴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늙었으니까 이제 물러나라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신정통치국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는 나라인데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세계 다른 이웃 나라들처럼 세상의 제도, 사람의 제도를 우리가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그 사무엘상 8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움으로 왕의 시대가, 왕정 시대가 전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울은 BC 1050년부터 1010년까지 이제 40년 동안 통치한 사람인데 이 사울은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특별히 제사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어요. 그 쳐들어온 이유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다들 쳤어요. 젊은 혈기만 믿고. 그래서 블레셋이 보복 공격해 온 겁니다. 그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숲에 들어와 숨어 떨다가 이 백성들이 도망치기 시작한 거예요. 군사들이 도망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이제 싸우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죠. 그래도 신정 통치국가니까. 그 제사 준비를 해놓고 사무엘을 초청했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제사를 주관했던 겁니다. 이 제사장 직에 침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무엘상 14장 35절에 보면 사울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울은 제사와 거리가 먼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던, 자기가 드렸든지 쌓든지 어쨌든지 그 제사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자기의 집권을 위해서 제사를 이용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떤 이익에 자기를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울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그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들어갔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서 15년 동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적하고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사울의 생애예요. 비참한 생애죠. 우리가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사탄에 의해서 괴롭힘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비참한 생애를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먼저 다윗이죠. 다윗은 BC 1010년부터 BC 970년까지 40년 동안 통치한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1025년도에 15세의 어린 나이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사울에게, 자기 장인도 되겠죠. 사울에게 15년 동안 쫓겨다니다가 1010년에 유다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35세가 되던 1005년에 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에 그가 한 일은 뭐냐? 시온 산성을 빼앗아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아비나답의 집에 70여 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비아달을 통해서 이제 그 장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 기본에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성경적으로 보면 기본에 희막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독과 그 형제들을 기본 산당으로 보내서 회막에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가 뭐라고 그랬죠? 상번제라고 그랬죠? 상번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제일 처음으로 한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의 신정 통치의 기반을 닦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기름 부어 세우셨지만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신정 통치의 대리자임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바로 다윗이 그 일을 벌였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었죠. 그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다윗 언약인데, 바로 이 다윗과 같은 마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예배가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따라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처럼 정말 이 존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솔로몬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샬롬, 평강, 평화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이제 파생된 것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평강, 평화로운 자라는 이름이죠. 근데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름을 하나 또 줘주셨습니다. 뭡니까?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이었죠. 이것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가 밧사베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극진히 받아서 왕위에 올랐지만 이 솔로몬에게는 대적이 많았어요. 왜? 다윗의 다른 아들들, 그 형제들이 어린 솔로몬을 내버려둘 수가 없었죠.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친 후에 그리고 기본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이 1000번제, 그 당시에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범국가적인 대대적인 하나의 제사 의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셔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어요. 그때만 해도 순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했던 부귀와 권력과 명예까지 주셔서 이 솔로몬은 정말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왕이었고 부귀, 영화, 권세를 누린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국민들,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제사 중심, 이 성전 제사를 정착시키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몇 명이라고요? 첩이 700명이고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문제는 여기에 있었어요. 물론 그렇게 거느려 봤어도 솔로몬이 한 건 뭡니까?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만 어찌됐든지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이게 사람까지 제물로 바쳤던 밀곰까지 따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노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BC 930년 솔로몬은 죽었어요. 하지만 솔로몬이 죽자 그 나라는 120년 동안 통일 왕국을 누려왔던, 번영을 누려왔던 이스라엘의 국가는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유다 왕국이 생기고, 북쪽에는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였죠. 여로보암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우리가 BC 1446년에 시작된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930년까지 오랜 그 역사를 짧은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니까 바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찌됐든지 그들의 역사는 신앙의 역사고 그 신앙은 제사에 의해서 좌우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역사를 적용해 보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결정짓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좌우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예배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 생활과 직결되어져 있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 걸어야 될 필요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정말 예배에 대한 바른 신앙 가운데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